오늘 멘붕이 재건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잘 말을 쓰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은 멘붕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씁니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멘탈 컬랩싱 해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써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도 무너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에 있어서도 회복의 길을 찾기 어려우는 마치 맹물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맹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맹물에다 커피가루를 넣으면 향기로운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맹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다시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의 멘붕이 되고 맹물이 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맹물에 믿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유대인들이 한 일주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너무 짧은 것이죠. 일주일 동안 오늘날 현대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쨌든 유대인의 결혼식을 가보면 적어도 몇 시간씩 하고 밤늦게까지 춤추고 연애를 즐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서는 일주일을 하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 대접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희석해서 엷은 포도주를 그렇게 음식물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손님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워지자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한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상당히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곧바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얘기하면 이것저것 포도주를 구하러 사러 다니거나 그럴 것입니다. 동분서주할 것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계신데 그 어려운 문제와 고통에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음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도 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답답하고 스트레스의 가득함 속에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십자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망신되고 부끄러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때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어른이겠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잔치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리라고는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인들에게 정결의 의식에 쓰는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맹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찌 이제까지 남겨뒀느냐고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신랑까지 불러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것을 내거는 당신은 이제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고 가문이구나. 그러면서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헬라어고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라를 좀 더 좋게 원어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표준 세번역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 가장 적시에 좋은 때 주시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 왜 당장 응답 안 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당장 응답 주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배고파가지고 컵라면을 3개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소식을 듣고 온 그 부자 친구가 당신 그렇게 밥도 먹고 컵라면 먹었다면 당장 나오고 맛있는 그 갈비 먹으러 가자. 그 사람이 컵라면 3개 먹었는데 지금 갈비 먹을 들어갈 때가 있겠어요? 때가 안 맞아, 때가 안 맞아. 하나님께서는 제때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굶주리고 힘들고 시장에 반찬 이런 것처럼 가장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지는 그때,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맹물 같은 그 모든 인생이 달콤하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맹물을 변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과학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는 물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터빈을 돌려가서 끓인 증기의 힘으로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 기차가, 증기기관차는 수증기의 힘으로 그 기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냉물을 끓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11년도에 김혜진 박사가 꿈은 이루어질까?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아니 과학자라고 하지만 너무 과장이 심하다. 맹물로 가는 자동차 이게 어찌 가능한가? 그런데 지난해 이 김혜진 박사님이 또 국제공동연구팀이 개발한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하는 친환경 방법으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생체 고분자 기반 광촉매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작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건 친환경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태양 에너지 발에서 전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 에너지로
수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물은 H2O인데 그것을 분해하면 수소 H2가 나옵니다. 그걸 분해하면 수소를 태우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는 것이 오늘날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수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한 고농축의 그런 고체 배터리로 만드는 그런 개발을 이 김혜진 박사와 전남대와 성균관대 여러 대학의 연구팀과 함께 개발했다고 지난 1월에 그것이 또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 년 동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계속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아마 멀지 않아 그게 개발될 것입니다. 물을 넣으면 그것을 어떤 배터리를 형식을 통해서 분해돼서 수소를 만들고 그것이 수소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진 과학자에 의해서 맹물이 자동차를 움직이고 맹물이 끓이니까 증기기관을 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맹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멘붕이 되고 어떤 맹물 같은 그런 삶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맹물에 사랑이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사랑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랑만 있어서 안 된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작수성례라고 해서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도 물 한 그릇 떠놓고 혼인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부부가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용목의 소설 백제 아데다에 보면 그 아다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양반집 딸이니까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결국은 소방 맞고 쫓겨났어요.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집에 와 있는데 그 집 모습은 말을 못하더라도 주인집 딸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살자고 해서 사는데 처음에는 그 남편과 아다다가 사랑으로 그와 같이 살아갔는데 그 모습이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돈을 모으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축적되니까 사랑이 변하여 정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엉뚱한 대로 그와 같이 마음을 돌리고 말하는 기생이 어디 없나 해가지고 눈을 팔기 시작하니까 아다다가 집에 모아놓은 돈을 다 물에 던져버렸어요. 물질이 사랑을 갉아먹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돈으로 사랑을 팔고 사는 그런 세태를 풍자한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따라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병들고 추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의롭게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고만장해서 자칫하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음에 배짱은 있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하나님 앞에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튕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했는데 하나님 이제 뭐 섭섭하게 하면 우린 쫓겨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교만 떨면 당장 쫓겨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요. 그 마음에 담대함과 긍지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병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받는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배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을 이기는지 공동번역으로 끝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어떠한 시련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축복의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맹물 같은 인생 속에 담겨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맹물 같은 인생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혜인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수녀인데 이혜인 시인이 예비 수녀로 있을 때 어찌나 그때 어렵고 힘들었는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혜인 시인이 선배 수녀를 찾아갔어요.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런데 그분도 뭐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컵라면도 없어요. 빵 한 조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 수녀가 물 한 컵을 따르더니 그 찬장에서 설탕이 조금 있는데 설탕 한 숟가락을 거기에 딱 넣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한 스푼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저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마셨어요. 너무 배고파서 왔는데 설탕도 많이 넣지도 않고 한 숟가락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넣고 그걸 먹으니까 좀 그래도 허기가 남고 그 설탕 한 숟가락은 사랑을 넣은 것입니다. 맹물 속에 사랑을 한 스푼 넣으니까 그것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도움을 베풀어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설탕 한 숟갈 넣는 그 설탕물 먹고 그 허기진 고통에서 이기고 그 예비 수녀는 수녀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훌륭한 시인이 된 것입니다. 옛말에 학철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속에 그 웅덩이 속에 붕어란 뜻입니다. 수레바퀴 그로 파인 그 속에 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붕어 한 마리가 그쪽에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수레바퀴가 계속 지나가요. 파인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붕어가 겨우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말라 죽게 되었어요. 물이 말라서. 그때 사람들이 그 붕어를 건져다가 어느 시냇가나 어느 호수에 갖다 놓을기에는 자기 시간도 없고 너무 그거 여건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불쌍한 붕어긴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없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붕어에게 필요한 것은 물 한 바가지라도 거기에 부어주면 돼요. 그 웅덩이에서 물 한 바가지 부어준다고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있으면
내일 큰 비가 내려가지고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 도로에 물이 흘러넘치면 그 물길을 따라서 시냇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희망을 잃고 멘붕 상태가 되고 맹물 상태가 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부어주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맹물에 소망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맹물처럼 모든 것이 바닥났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됐어요. 가뭄이 시작돼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데 가뭄이 시작되자마자 곤이어서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먹으면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이죠. 금방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가뭄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언제 가뭄이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물자를 전략해야 되겠다 하고 움켜쥐고 그 사람은 곧 아르바이트에도 떨어졌어요. 사르밧 과부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집입니다.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과자 만들어서 먹고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밀가루로 보리가루로 떡 만들어 먹는 그런 현실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해관계에 미래를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직자나 나라의 그런 모든 품의 입시 행할 그 사람들도 내일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눈앞의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내일을 예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있고 내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내일을 택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루통에 가루를 이렇게 뜨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소망을 선택한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잘 먹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지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그런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의 구글레투 마을에 5남매가 저녁을 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5남매가 부모님도 다 있는데 밥을 못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돈 벌러 다른 데서 일하러 나갔고 그 어머니는 이웃마을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간호하러 떠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이웃집에 사는 그런 아주머니한테 5남매 자녀들을 좀 돌보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은 밥 달라고 저녁이 되니까 막 울고 보채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큰 언니인 시주이가 이거 큰 낭패를 당했구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시주이가 냄비 속에 물을 담고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맹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동생들이 기뻐하면서 언니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봐. 그러자 언니가 이제 물을 끓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손도 발도 깨끗이 씻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해서 애들을 다 씻어주고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면서 물을 계속 끓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거 아직 안 됐느냐고 하는데 아직 더 끓여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자 애들이 앉아서 졸기 시작하고 애들이 잠이 들자 그냥 다 이불을 덮어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빵과 우유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통에 너희에게 오지 못했다. 얼마나 낙심하고 굶주려서 고통을 겪었느냐. 그러나 그 언니 시주이가 지혜롭게 물을 끓이는 바람에 애들은 배고픈 중에서도 이제 곧 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애들은 또 그렇게 쉽게 잠드는 것이 참 보약이죠. 그래서 희망 가운데 잠이 들고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비탄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도 망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죽고 허물어진 성벽 위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하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그 비탄을 노래하면서도 소망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주인공 척 놀랜드가 그 무인도에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 놀랜드라는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계속 숨을 쉬어야지. 계속 숨을 쉬어야지. 내일도 해가 뜰 거니까. 파도가 무엇을 가다 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숨 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숨 쉬고 나니까 다음 날 파도 속에서 난파선에서 물건이 도착했어요. 누가 택배 온 것처럼 파도가 배달해주고 그 물건 속에는 먹을 것도 좀 있고 배구공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사람 얼굴 그려서 친구 삼아서 희망을 갖고 살다가 희망이 없으면 죽었을 텐데 그 배구공을 친구 삼고 살다가 구조되어서 살아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가시밭과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 모든 것이 헝클어져서 10분의 9가 다 심판을 더하겠어요. 그런데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그것마저도 또 헝클어지고 어긋났을지라도 그 뿌리는 남아있다고 얘기함으로써 이게 유명한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우리를 그냥 떠나가시면 모든 인생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엎친 데 덮친 것이죠.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인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예수 믿고 사는 우리를 어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었는데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아파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사업이 망한 것처럼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맹물이 인생이 되고 멘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해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맹물된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